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썼는데 사실 오늘 말씀이 꽤 길었습니다. 그런데 꽤 길면 여러분들이 듣기 전부터 눈을 감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과감하게 설교를 준비해왔지만 좀 자르겠습니다. 잘라서 오늘은 바로 그래도 길어. 좀 미안해. 오늘은 우리 좀 그래도 좀 들어봅시다. 그 목사님 앞에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다 자를게요. 바로 본 말씀으로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무슨 끝에서죠? 절망의 끝자락에서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요. 이런 절망 좀 자주 느끼십니까? 좀 이게 절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라고? 뭐라고 했잖아. 뭐라고?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하지. 빨리 넘어가. 진짜.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절망을 느낄 때 어떻게 이 절망들을 좀 이겨나가 보셨습니까? 지호야? 어떻게 그래. 너 그래 뭐 얘기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절망이 왔어 나한테. 어떠한 절망이 왔는데 그 절망을 어떻게 이렇게 내 나름대로 좀 이겨나가? 눈앞에 닥친 것부터 해결하기. 닥친 것부터 해결하기. 자,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닥친 것부터 해결을 하는데 그 닥친 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때가 분명히 있잖아. 그런 상황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했었어? 도망? 그것까지는 제가 해결 못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잠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왜 없었냐? 그러니까 내가 그럼 있게 만들어줘 볼게. 자, 내일 당장 수능을 쳐. 내일 당장 수능을 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는 A 대학교였어. 그래서 이제 그 11월 모의고사까지 점수가 됐어. 아싸, 점수 됐다. 이제 수능 이대로 그냥 이 컨디션대로 가면 나는 무조건 합격이다. 해서 수능 쳤어. 그런데 반토막이 나버렸어. 수능에. 그런데 이제 B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B 대학교에 이제 내가 원하는 과가 없어. 그런데 B 대학교에 가야 돼. 자,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 아니 근데 이건 오바가 아니지. 나중에 실제로 너 1, 2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이거 뭐가 오바야? 오바가 아니야 이거는. 분수해야지.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좀 이제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 아무 필터 없이 말해도 돼요. 욕만 하지 말고. 어떨 것 같아요? 망했죠. 그렇지. 망했지. 예. 그렇지. 자, 맞아요. 망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내가 인생의 끝자락을 달려갈 때, 아까 방금 이제 지호가 그냥 망했죠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망한 게 끝이 아니죠. 그 인생의 전체적으로 내가 이 절망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게 망한 것만이 아니지 사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인생의 끝자락, 내가 절망의 끝자락에 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요. 인간은 우리의 본성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날까요? 배부를 때? 아니면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내 주머니에 돈이 제일 많을 때? 죽기 전. 또 내 인간성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일까? 파산했을 때. 또 절망스러울 때. 맞아요. 답이 나왔습니다. 가장 절망의 길을 나아갈 때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나냐면요. 바로 절망의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절망의 길에 갔을 때 방금 아까 제가 지호한테 얘기했듯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지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지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토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만 알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정말 절망의 끝자락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내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들의 인간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두 가지의 인생을 좀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와 비슷한 상황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그렇진 않을 건데, 이와 비슷한 이 인생의 끝자락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조금 묵상을 하면서 좀 우리의 마음판에 좀 새길 수 있는 우리 여러분과 또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절망의 끝자락에 갔던 첫 번째 인생들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바울, 실라. 바울과 실라라는 인물들입니다. 자, 이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라는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간다고? 빌립보에 전하게 돼요. 자, 이 빌립보로 이제 빌립보에 이제 이게 복음을 전하던 중에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 안에 이제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빌립보는요,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이제 이들이 이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괴롭혀요. 괴롭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제 바울과 오늘 성경에 나오죠.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고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신라의 당시의 죄명은 무엇이냐면요, 외국 종교의 전파를 통한 평화를 깨트리는 것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뭐에 대한 우려였다고요? 평화에 대한, 맞아요. 평화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별 관심 없겠지만 그 로마 시대,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초패권 국가,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초패권 국가였습니다. 그 여러분 학교에 가면 왜 로마 시대 배우면서 땅덩어리가 엄청 컸다라는 거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컸는 거 다 아시죠? 자, 그 땅덩어리가 굉장히 컸던 그 로마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 밑에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로마 밑에 이제 땅마다 다스리는 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아이씨 하는 사람 아마 기억나는 거고. 여기는 기억 안 나네. 자, 얘들아. 로마 땅에서 이제 로마 황제 밑에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그 땅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 전혀 안 들어본 것처럼 여러분들 그 표정하는데 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그 로마 황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권력을 다 줘요. 이제 권력을 줘서 그 땅을 이제 다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황제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너희가 이거는 꼭 깨트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평화였습니다. 뭐였다고? 평화, 피스였어, 피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땅덩어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아무리 위대했었어도 그 밑에 사람들이 나쁜 마음 먹고 야 들고 일어나서 쿠데타 일으키자라고 일으켰을 때 그 땅덩어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했기에 로마 황제는 너희는 무조건 너희 의견들 내가 다 허락해 줄게. 다 허락해 줄 거니까 너희 쿠데타만 일으키지 마. 너희 전쟁만 일으키지 마라고 당시에 로마는 이제 그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그 로마가 지키던 이제 그런 이제 그것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화 깨트는 거를 우려스러웠기 때문에 당시에 바울과 실라의 죄목, 그러니까 외국 종교를 가지고 와서 로마 땅에 펼칠 때, 로마 땅에 이제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이걸 듣고 이제 야, 우리가 이 종교를 들어보니까 지금 로마 황제가 하는 게 잘못됐어. 쿠데타 일으키자라고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렇게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이제 가게 되면서 오늘 이제 22절과 23절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졸린 것 같아서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옥에 가두고 간수를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당시의 로마의 처벌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로마 군인이 사용하는 채찍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혹시 보셨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혹시 봤어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조금 잔인한 거. 그 예수님 이야기. 봤어요, 혹시? 자, 그 예수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게 되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한 대 딱 하면서 그 때리는 그 채찍 혹시 보셨나요? 미안해. 목사님이 사실 사진 파일을 사실 준비를 했는데 사진 파일을 못 갖고 왔네. 자, 그래.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아는 채찍이에요. 그 이제 손잡이가 있고 그 이제 채찍을 우리가 아는 채찍이 한 줄기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렇게 탁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로마 군인이 실제로 사용했던 채찍은 이제 그 채찍 하나에 이제 한 줄기가 아니라 한 3개, 4개씩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이렇게 때리던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군인이 사용하던 채찍은 그 3줄기, 4줄기 안에 이제 날카로운 유리와 그다음에 날카로운 돌들을 다 이렇게 박아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채찍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다 박고 나서 채찍을 이렇게 착 때리고 나면 그 3줄기, 4줄기가 이 채찍에 사람을 때리고 나서 튕길까 아니면 박힐까? 박힙니다. 맞아요. 박혀요. 이렇게 해서 탁 하면 이제 박힙니다. 자, 박히고 나면 이제 이거를 이제 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팍 뺐을 때에 이제 그 박혀 있던 살점들이 다 찢어 나가는 겁니다. 당시에 사용하던 실제 로마 군인이 사용하던 채찍이 이제 군용 채찍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나오던 이제 매를 맞고라는 채찍, 이제 매는 어떤 거였냐면, 미안해. 목사님이 진짜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료를 준비를 못했네. 자, 이 정도 되는 굵기. 이 정도 되는 굵기에 요거를 한 10개나 15개 정도 이렇게 줄로 묶습니다. 줄로 묶고 나면 이제 한 어느 정도 될까?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좀 굵겠지? 자, 당시 로마에서는요, 이제 로마 군인이 아니라 일반 집정관이나 이제 위에 있던 사람들이 매로 사람을 때릴 수 있는 형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매가 이제 어느 정도 아까 방금 얘기했던 저 정도 되는 굵기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는 걸 묶어서 사람을 그냥 무차별로 때렸습니다. 무차별로 때렸고 그게 어느 정도 법에 위반이 되었다고 하면 그게 때리는 것이 이제 허락이 되었던 이제 때가 바로 이때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과 실라가 아까 방금 이제 어떤 걸 깨는 것이 죄악이라고 그랬지? 평화. 맞아요. 당시 로마에서는 이 평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제 가지고 있던 이 죄명은 로마 내에서 가벼웠던 죄였을까? 무거웠던 죄였을까? 가벼웠던 죄였을까? 무거웠던 죄였을까? 굉장히 무거웠던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좀 웃기겠지만 매를 맞게 됩니다. 매를 맞게 되는데 자, 23절 우리 한번 볼까요? 22절. 자, 22절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때리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옷을 찢어 벗겼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옷을 다 벗기고 당시에 때리는 건 어떻게 때렸었냐면 이제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와 엉덩이와 그 다음에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그런데 남자 다 큰 성인 둘이서 옷을 다 벗겨, 속옷도 없었어 당시에.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다리와 엉덩이와 등을 이제 피가 날 때까지 때렸습니다. 피가 날 때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때릴 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맞았겠지. 그렇게 이제 맞았을 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상상이 안 가? 어땠을까? 절망. 또
절망보다 더 큰 감정이 또 있을 텐데. 수치 맞아요. 수치의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시에 이제 매를 맞으니까 이제 온 뒤에 뭐 이제 저기 이제 뭐 다리살이나 등살이 다 파였겠지. 다 파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매를 맞았겠다고 하지만 분명히 이 등만 맞을 게 아니라 얼굴도 맞고 분명히 다 맞았을 겁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들은 이렇게 맞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맞아요. 감옥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감옥으로 가서 이들이 이제 우리 또 생각해 볼까요? 뒤에 바울과 실라가 뒤에 모든 살점들이 다 터져 나왔어. 그리고 분명히 이제 입술도 맞았을 거나 얼굴도 완전 부르터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감옥에 쇠고랑을 차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바울은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때 기분 진짜 무서웠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본인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감옥에 앉아 있으면 그 상황에서 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뭐 병원이 어디 있어? 마데카솔 없었잖아 그때는 그치? 마데카솔 같은 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병균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죽음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 굉장히 두려웠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서웠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우리 인간적으로 그 상황에 왔을 때 잘못했습니다. 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게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25절 이 이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5절 시작. 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찬송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얻어맞고 등 뒤에 살이 다 터지고 뭐 입술도 다 막 부르터가지고 찬양과 뭐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줬다. 그리고 앞에 있던 모든 죄수들에게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말이죠. 자, 바울과 실라가 모질이라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이런 행동들, 이들이 지능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바울과 실라는 했었고 어떻게 이런 행동들이 이런 상황에서 나오게 됐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왜 이런 행동들을 했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요. 오늘 다른 인생, 아까 방금 목사님이 이 절망을 걷던 인생 두 명을 얘기해 줄 거라 하는데 이 두 번째 인생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 오늘 바울과 실라가 왜 이런 행동을 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두 번째 인생은요. 간수의 인생을 좀 볼 겁니다. 누구의 인생이요? 간수의 인생을 좀 볼 겁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오늘 이제 우리 아까 밑에 이제 말씀 보게 되면 간수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간수 어떤 역할입니까? 제수를 지키는, 맞아요. 제수를 지키는 역할. 자, 당시에 이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간수는요, 단순히 이 감옥만 지키는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간수가 누군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간수는요, 현역 군인을 은퇴한 은퇴 군인입니다. 무슨 군인이라고? 은퇴 군인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에서 이 은퇴 군인은 어떤 위치였냐면 현역 군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니까 이제 이 로마 군인이 이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이제 명령의 주체는 바로 황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은퇴한 군인들도 현역 군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하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다음에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르며 로마 황제 안에서 이제 생활하고 이제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 불복종한 거에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이제 은퇴 군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요, 이제 현역 군인과 은퇴 군인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이제 움직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은퇴 군인인데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었던 자들이 바로 이 은퇴군인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이 이제 했던 것들 중 하나가 이제 이 감옥을 지키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는요, 그냥 단순히 이제 그 간수가 어디 잘 있나, 밥 잘 먹나, 뭐 나쁜 행동을 안 하나 그것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교도소에 일어나던 모든 일들을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내려오던 그 명령들을 이제 무조건 지켜야 되는 자가 바로 이제 간수였는데요. 그런데 이 간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26절, 27절이에요. 자, 26절, 2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갑자기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자, 그는 죄수들을 지키는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너 명령하니까 이 죄수들 너희가 이렇게 풀어주지 마. 이 죄수들은 뭐 어떤 죄가 다 있으니까 너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너 죽어. 너 잘해야 돼. 라는 명령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임무를 지진으로 인해서 단 한 명의 죄수도 남아있지 않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수였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막 나면서 묶여있던 쇠고랑이 창 하면서 다 풀렸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그 약간 거의 챙 하자마자 바로 도망 아니야? 아마 그럴 겁니다. 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챙 하면 목사님 도망갔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제 성경에서는 챙 하면서 모든 죄수가 다 풀리고 이제 감옥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챙하고 이제 감옥이 무너지면서 죄수들을 얼른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겠지만 반대로 간수의 마음은 어땠을까? 간수의 마음 챙하면서 죄수들이 하면서 이제 두리번 하는 그 모습들을 죄수가 보고 있었지 않아? 간수가 보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간수가 보고 있으면서 야 이씨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뭔가? 분명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간수 마음 가운데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딱 이런 상황 보면 저 간수 이제 끝났네 이제 이런 웃으면서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당시의 간수는 나 이제 죽었다. 이제 나 어떡하지? 그러니까 절망의 끝자락을 분명히 이 간수가 걸었을 겁니다. 그 지진이 이제 멈춘 뒤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쇠고랑이 다 터진 뒤에 이제 간수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네. 이제 내가 명령에 불복종했고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으니까 이 치욕스러움을 내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그 선택을 내가 하면서 내가 이 책임을 짊어져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칼을 빼고 이제 자결을 하려 하거늘이라는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이 간수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느꼈던 절망의 끝자락 그리고 이 간수가 느꼈던 절망의 끝자락 사실 같은 동일한 일의 절망의 끝자락은 아닙니다. 다른 일의 절망의 끝자락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둘이는 절망의 끝자락을 걷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절망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절망의 길을 걸으면서 했던 행동들이 달랐습니다. 한 명은 말도 안 되는 찬양과 기도를 했고요. 한 명은 본인의 옆자락에 있던 칼을 뽑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행동을 했습니다. 자, 어째서 이들의 끝은 달랐을까요? 왜 이들은 절망의 마지막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달라졌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이 절망을 걷고 있었던 두 인물들의 만나면서 이 두 인물들이 이 절망의 끝자락을 걸으면서 두 인물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절망의 끝을 걷고 있던 그 간수 앞에서 다른 절망의 끝을 걷고 있었던 바울이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우리 3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31절 시작. 맞아요. 자, 오늘 이제 간수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울이 그 칼 내려놓으세요. 지금 너가 생각하던 모든 죄수들 한 명도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도망가지 말고 칼 내려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간수가 칼을 이렇게 내려놓아요. 간수가 칼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도망가지 않고 나에게 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모든 죄수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찾아왔을까라고 이 간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나 같아도 내가 만약에 죄수였으면 풀리자마자 도망갔을 건데, 목사님도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목사님도 풀리자마자 도망갈 거거든. 풀리자마자 왜 도망가지 않고 이들은 여기 있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은 그렇게 죽어라 매를 맞고 죽어라 그렇게 얻어 터졌으면서도 왜 도망가지 않고 나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죄수의 마음 가운데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무언가 있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 간수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에게 간수는요, 이제 무릎을 꿇게 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제 이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31절 말씀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 이러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오늘 근데 이 본문은요, 주 예수를 예수님을 믿어야지 너가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긴 한데요, 오늘 근데 이 간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라가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라는 단어가 이 간수에게 있어서 이 간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자, 이 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영어로 하면 Lord예요. L-O-R-D, Lord.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풀면 이제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주권자, 맞아요. 자, 주권자라는 단어가 뭘까? 한자기는 해요. 자, 주권자가 뭘까? 주인인 사람. 또 주권자가 뭘까? 빨리 얘기해봐. 멍어렁 그러지 말고. 자, 주권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한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럼 이야기하는 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내 주인이라는 얘기지? 이 말이 어렵습니까? 자, 다시. 자, 이 주라는 이야기는 주권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는 거는 내 주권자를 누구로 삼아라라는 얘기일까? 누구?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방금 목사님이 아까 오늘 이제 이 로마의 그 문화를 계속 쭉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간수의 주는 누구였을까? 로마 황제, 맞아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이 간수의 주는 로마 황제였어요. 그리고 이 간수의 모든 생활은 로마 황제 중심으로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현역 군인이었잖아요. 현역 군인이었고, 그리고 은퇴를 한 그의 삶마저도 현역 군인과 마찬가지로 그의 모든 삶은 이제 로마 황제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명령에 불복종을 했을 때 내가 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간수의 삶은요, 100% 완전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 로마 이제 간수의 주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핵심 주권자, 너의 주권자가 지금 누구냐? 지금 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권자가 누구냐? 로마 황제냐? 아니, 내가 오늘 너에게 도전을 줄게. 너의 주권자, 내가 믿고 있는 주권자가 너의 주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 주권자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말씀 31절 이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간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예수님보다 어쩌면 주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색깔을 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튜브입니까? 릴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와 학원과 여러분들의 모든 많은 전체적인 그 선택을 누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끝자락을 걸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끝자락을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이 주권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확실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주권자에 대한 우리가 좀 이제 우리의 주권자가 누군지에 대한 이 돌아봄,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주권자는 누구인가?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 두 인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을 걷고 있는 이 두 인생을 보여주셨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두 인생의 이제 행동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 두 인생의 그 이제 마지막 그 선택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권자가 누구였냐에 따라서 이 선택은 달랐습니다. 찬양을 하느냐, 자살을 하느냐. 여러분들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사실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방금 읽었던 31절이 바로 그 답입니다. 우리 오늘 31절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내 마음 가운데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이 그저 그냥 맨날 교회 와서 예수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주권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이제 나갈 때, 저 문을 나가고 나서 이제 1층과 학교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이제 삶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이 모든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권자, 또 목사님이 주권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